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부터 28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26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특송 또 제가 또 까먹네요. 우리 오늘 3교구 성도님들 특송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수요일날 특송해 주시니까 훨씬 좋습니다. 예배 인도하는 저도 더 힘이 되고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니까 더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말씀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마다 강조했던 거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신 목적은 뭐죠? 우리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사를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인간, 근데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구속사가 성경에 흘러가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을 이렇게 그동안에 쪼개가지고 따로따로 쪼개서 성경을 파편화시켰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계시인데 연결된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감추어뒀던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씩 드러내셨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그래서 이것을 유기적 계시 또는 점진적 계시라는 말을 쓰는데, 유기적이라는 말은 이렇게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구약과 신약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권의 책인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는 거예요.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말씀이다. 그리고 점진적인 계시라는 것은 점점 단계를 밟아서 계시를 더, 우리가 계단을 밟을 때 밑에서 차근차근 올라가듯이. 그래서 구약은 뿌리와 줄기라고 하면 신약은 그 뿌리와 줄기에서 뻗어난 무엇과 같으냐면은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따로 떼어놓으면 안 돼요. 각 66권의 성경은 연결되어 있는 한 권의 책이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알고 보면 됩니다. 성경을 따로따로 이렇게 쪼개고 파편화시키면 그 전체 맥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이것을 알지를 못하고 성경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연결되어 있고, 거기서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작은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고 다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을 구속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냐면 요한계시록에 가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틀, 구속사적인 관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 계시가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냐면 언약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언약이 뭘까요? 약속을 맺는 거죠. 언약. 우리 구약은 무슨 뜻이냐면 오래된 약속이란, 옛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구약, 한자로 쓰면 오래된 구자, 약속하다, 언약하다, 약속하다.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관점으로 봐도 참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그럼 내가 다 너에게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그것이 무너졌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홍수로 멸한 다음에 노아에게 또 언약을 맺죠. 홍수에서 나온 노아에게 아담과 했던 언약을 거의 똑같이 노아에게 또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그리고 다시 출애굽 후에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또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또 유명한 언약이 누가 나오죠? 다윗 언약이 나오죠.
다윗 언약.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인간하고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계약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맺는 언약인데 수준이 어느 정도 비슷할 때 맺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하찮은 미물하고 계약 맺습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계약을 맺잖아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도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약을 해요. 결혼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랑 신부가, 우리 요즘 결혼식도 있는데 서약을 하잖아요. 평생을 사랑하겠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면서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취직을 할 때도, 회사 들어갈 때도 어떻게 하죠? 법인 회사하고 나하고 어떻게 해요? 계약서를 쓰잖아요. 글로 계약을 쓰고 하고. 국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헌법 조문이 있지만 이 헌법을 누가 만들죠?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헌법 조문을 만들고. 그래서 국가 구성원이 이 헌법과 법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냐면 인간과 언약을 맺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늘에 계신 그 무한한 영광 가운데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이 인간과 우리 약속을 맺자. 이게 진짜 큰 은혜거든요. 어떻게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 하찮고 불완전한 존재, 하나님을 거역했던 존재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약하자, 나하고 계약을 맺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너와 나의 사이에는 약속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다 라고 우리를 매우 매우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 만물도 있잖아요.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우주 만물도 하나님께서 인격적이고 언약적으로 우주를 만드셨어요.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우주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차가운 물질로만 구성된 줄 알아요. 차가운 물질로 구성된 우주. 아니에요.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엿새 동안 열심히 우주를 만드셨어요. 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언약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가게. 그래서 이 우주는 언약적 우주, 인격적 우주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맺었던 그 계약이 있었는데 우리 피조물이 그 계약을 파기시켜버렸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맺었던 그 계약을 감히 파기시킨 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죠? 이 세상에는 죄와 사망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자. 내가 복을 줄게. 십계명도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나를 기억해라.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잖니.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으면 이 은혜, 너희들 은혜 안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어.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모세를 통해서 계약을 맺는 거죠. 그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게 바로 구약이죠, 구약. 그런데 우리가 맺었던 그 언약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다 깨트려요. 다 부서뜨려요.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10계명, 첫 계명부터 어기죠. 약속의 땅 들어가자마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이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우리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때 십계명으로 주실 때는 어디다가 언약을 새겼어요?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새겨줬어요. 돌판에다 새기고 이거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근데 바로 금송아지 섬기니까 모세가 던져버리고 깨지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니까 남과 북이 갈라지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세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희. 그러면서 오늘 무엇을 주시냐면
그 실컷 포로되어서 고생하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얘들아, 너희도 힘들지? 이제 깨달았니? 자, 다시 우리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계약? 새 언약을 맺자. 자, 우리 하나님 얼마나 그 사랑이, 우리 같으면 그렇게 수도 없이 반역하고 배신하면 아유, 니네들 이제 끝났어, 포기.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찾아오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에레미야 31장인데 우리 본문, 제가 오늘 본문을 조금 읽기로 했는데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여러분들 한번 또박또박 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 언약을 맺자. 자,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 줬던 그 언약 다 깨트렸으니까 새 언약을 맺자. 그 다음 32절 띄워주세요. 이 언약은 내가 그의 전부의 손을 잡고 내 땅에서 인도하여 내 땅에 거친 것과 같이 하였으니 내가 그의 남편이 되었었고 그들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네, 봐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나갈 때 그 시내 산에서 맺던 거 다 깨뜨렸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33절이요. 아멘. 여러분이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는 꼭 읽어보시고 빨간 별로 표시해 주세요. 이게 구약 속에 나타난 새 언약, 구약 속에 들이는 신약과 같다고 합니다. 너희들 이제는 그걸 언약, 돌로 새긴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어디다 언약을 새겨주시겠다고요? 마음에다. 마음에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희망사항이고 꿈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이 에스겔인데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돌판에다 새겨놓고 외부에다 교회를 만들어놓고 해봤자 너희들 자꾸 깨트리고 어기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새 언약을 심어주는데 어디다 심어주냐면 우리 안에다 심어주겠다. 돌판에다 해봤자 그거 소용없다. 니네 마음 안에다, 심령 안에다 내가 직접 새겨줄게. 근데 뭘로 새겨준다고요?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서 새 언약을 맺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를 수술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수술해서 굳어진 마음, 더러운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돌판에 새긴 언약은 이제 쓸데없으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 내가 너희들 안에다가 성령으로 새 언약을 직접 새겨줄게.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그 다음부터 어디에 거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어디에 계셨죠? 성막에 계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성막에 있다가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셨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헤롯 성전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육체가 성전이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너희가 성전, 하나님의 성전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까지는 성막이나 성전에 계셨지만 이제 신약시대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가신다고요? 이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건 이제 예배당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돌로 만든 성전, 돌로 만든 건물에 거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뭐하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쓰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거센 바람 같은 게 들리고 불의 혀 같은 게 갈라지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 이후로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성령 그러면 방언을 해야 되고 병도 고쳐야 되고 예언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다가 교회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뿐이고, 성령의 강림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 시대. 우리는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사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겠어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구원의 사건이다라고 믿는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이후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피로 확실하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20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무엇으로 세웠다고요? 내 피로 세웠다.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 여기서 새 언약이란 말이 또 나와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건 내 피야. 내 피로 너희들과 언약을 맺을 것인데, 이 언약이 뭐라고요? 이제부터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예수님께서 피로 확증하셨어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제는 그 전까지는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이런 제사 필요 없다. 짐승의 피 뿌리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뿌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 이후로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신 자.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죠. 다메섹을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밝은 빛이 임할 때 꼬꾸라졌어요. 그때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이 그 당시 사울이 예수님 직접 핍박했나요?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핍박한다 그래요.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한다. 곧 뭐냐?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건 나를 핍박하는 거야. 이것은 뭐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 드렸었죠. 구원받았다 확신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세보지는 않았는데 나머지는 손들을 안 드시더라고요. 왜 안 들으셨어요?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막 두려워, 의심가. 자신 있게 말 못하게 써는 것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째,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는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아요? 내 행위로 받을까요? 내 공로로 받을까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내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자신 있게 손을 못 든다는 건 무슨 뜻이죠? 아, 내가 행한 것이 너무나 죄를 많이 졌어. 나는 이때까지 너무 잘못 살았어. 그러니까 내 행위로 보면 나는 구원 못 받아. 근데 하나님께서 행위로 구원하신다고 하셨나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씀 못하는 것은 자기 행위를 자꾸 따지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는 증거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는 근거는 행위나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거 외우세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 그 다음 절 보세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우리는 내 행위를 따지면서 나는 이렇게 죄졌으니까, 나는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어디에 니네 행위로 구원받으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갖고 구원을 받아볼까?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서 왜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헛죽으셨다라고까지 바울은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통해서 막 구원을 이루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 하는 짓이에요. 내 공로를, 내가 행위를. 그러니까 구원받은 확신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아유, 나는 확신이 없어. 나는 내 행위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양심적일 것 같고 의로운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피로 내가 씻음을 받았다면, 아,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요, 예수님의 피로도 나를 못 씻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도 나를 구원 못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죄도 구원받지 못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래서 믿어야 돼요.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너 행동 똑바로 해라. 그럼 구원 줄게. 그랬습니까? 너 율법을 잘 지켜라. 구원 주리라. 그랬습니까? 근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확신이 없다면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이 내 행위가 아니다. 예수. 우리 한 번 더 읽게요. 제가 오늘 성경을 많이 했는데 로마서 3장 26절에서 28절. 자,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대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법으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마지막 28절이요. 아멘.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면 구원 받는데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 거짓 유대교사들이 자꾸 사도 바울이 개척해 놓은 교회에 와갖고 교회를 다 흔들어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순회 여행을,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교회 비우기만 하면 거짓 유대교사들이 와서 야, 니네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그래서 자꾸 사도 바울의 복음을 왜곡시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몇십 년 믿었습니까? 근데 아직도 불안해요? 아직도 못 믿어요? 아직도 내가 막 뭔가를 이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셨는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 그래서 계속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는데 무엇으로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의 행위로가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아, 그래? 그럼 우리 행위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럼 됐네. 아, 그럼 됐어. 나는 구원 받은 거니까 끝났네. 그러고 막 살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구원받은 걸 확신하는 걸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는 회개라는 게 없어요. 한번 회개하면 끝. 나는 구원으로 확정됐어. 지금도 회개하는 인간들은 구원 못 받은 거야. 구원받으면 또 이렇게 얘기해. 이건 또 너무 나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칭의. 우리가 구원을 받는 단계는 9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9가지 단계인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2단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이거는 법정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땅 무죄 하면 우리는 무죄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화가 있어요. 구원파는 성화를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끝.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회개 안 해도 돼.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뭐가 있죠? 성화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누가 그런 역할을 할까요? 우리 안에 찾아오신 새 언약 백성에게 찾아오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 새 언약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들을 내 거룩한 이름을,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앞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약속한 거예요. 그럼 거짓말일까요? 야, 니네 하는 거 보고 나서 내가 구원시킬지 안 시킬지 결정할게. 이슬람들은요, 이슬람도 교리가 기독교 비슷한 구석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이 살면서 천국 가는가 지옥 가는가 결정을 천사 둘이 양쪽에 있다는 거예요. 천사 둘이 양쪽에 있어서 내가 나쁜 짓 하면 이쪽 천사 저울에 무거운 죄가 올라가고, 근데 내가 좋은 일 하면 이쪽 천사 쪽에서 저울이 무거우게 올라가요. 그래서 좌우를 균형을 막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쪽으로 저울이 기울면 천국 가고 죄를 많이 지면 지옥 간다고. 우리 성경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얼마나 은혜가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복음이 귀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회복의 방법으로는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굳어진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의 결과가 뭐냐면 맨 마지막 28절에 나오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까 우리 예레미야에서도 똑같이 읽었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신기한 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구절이 몇 번 나올까요? 성경에? 저는 구약에서도 끝없이 많이 나오거든요. 신약에서도 이게 여러 번 나와요. 제가 옛날에 세서 적어놨는데 잊어버렸는데 10번 이상은 나와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최종 꿈이고 목표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니네 성령을 내가 줬는데 마음에 안 들면 도로 거두가고 구원을 줬는데 마음에 안 들면 구원 뺏어버릴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그전에도 설교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참 하나님 앞에서 막 겸손한 거 좋아요. 근데 너무 우리는 율법적인 하나님만 떠올려. 나 막 죄가 너무 많은데, 우리 기도도 맨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 이렇게 죄 졌고 이렇게 막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자신 발견해야 되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가요. 좋아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얼굴에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항상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내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기뻐야 돼요. 우리가 자신 발견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 행하실, 성령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며 기대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성령께서 하시리라. 기뻐야죠. 왜 그냥 맨날 죽을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누가 봐도 그냥 나는 저 사람 아는 척하기도 싫어. 나는 전도도 못하겠어. 내가 죽고 부활 못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생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열렸습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근데 표정이 왜 그래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표정이 왜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천국 소망을 품게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마음이 아파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있고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게 무거운 짐이야. 그냥 나는 교회 나가서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무거운 짐이고, 근데 안 하면 나 구원 못 받을까 봐. 시인하고 회개하고 자신 발견해야 돼. 막 이거 못하면 나 구원 못 받을까 봐. 그렇게 가지 마세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된 우리는 기쁨으로 교회를 하는 겁니다. 자신 발견하고 회개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요? 왜 성도님들이 교회 오시는데 얼굴 표정이 항상 죽을 상입니까? 좀 기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말세에는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안 임했나요? 왜 신약시대에만 성령이 임했을까요? 구약시대 때 임했던 성령은요, 특별한 경우에만 임했어요.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사울 같은 왕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다가 나중에 떠나죠. 삼손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나중에 머리 잘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꼼짝을. 근데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새 언약을 내가 너에게 다 부어주겠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신약시대 이후에 교회 시대가 펼쳐지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께서 오시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쁨으로 사십시오. 교회 일할 때도 기쁨으로. 야,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니네 다 까불지 마. 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더 겸손해요. 더 낮아져요. 그러면서도 기뻐요. 나 같은 죄인을. 그래서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겁니다. 제발 우리 성도님들 기쁨 가운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 우리는 죄책감 갖고 맨날 막 나 이 죄 때문에 어떡하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로마서 8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찾아와서 야, 너 이거 죄 졌잖아. 너 안 돼.
아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보증하고 인쳐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천국인 땅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근데 우리는 아직도 불안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니, 성령께서 보증해 주셨는데, 인을 딱 쳐주셨는데도 그래도 못 믿겠어요? 자, 성령,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이 내주했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내 안에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성령이 내주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내주. 한자로 안 내자에다가 살 주자.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증거로 뭘 하게 되느냐? 죄에서 떠나게 돼. 죄가 싫어져요. 죄가 미워져요. 자신을 발견하게 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그물을 딱 던진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바로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가장 밝은 빛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성령이 임한 자의 증거입니다. 자기를 알아요. 성령 임한 자의 증거는 죄에서 떠납니다. 회개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이 죄가 진짜 싫어. 나는 죄가 좋은데 이거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갈까 봐 억지로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죄가 싫어져야 돼. 내 자신이 싫어져야 돼. 그러고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죠. 성령께서 보증하시니까.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 만나러 옵니까? 사람의 인정받으러 옵니까? 물질을 얻기 위해서 옵니까?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옵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성령 임한 자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내 안에 부음받으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나만 갖고 있을 수가 없어. 주변에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막 넘쳐나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요. 충만해진다는 거 무슨 뜻일까요? 성령이 잘못하면 소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성령의 불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은 어떨 때 기뻐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의 결단에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결심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뛸 듯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죄질 때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은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육신의 기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누가 기뻐하는 대로 사셔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기뻐하신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그럼 그 기쁨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우리 안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면 복음을 전하게 돼요.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걸 주셨는데 어떻게 이걸 내가 혼자 갖고 있어? 흘려보내는 거죠. 이게 성령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믿으면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내가 옛날보다 조금 좋아졌다. 그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계로 치면 기계 낡아가지고 속에는 부품 하나 갈아 끼우고 기계 조금 좋아졌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면서 새로운 피조물.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이렇게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죠? 성령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이게 구원 단계에서 성화 그리고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으로. 그래서 구원의 최종 단계인 영화에 이를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임하신 성령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임하신 성령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시인하고 회개하고 자신 발견하지만 그것이 죄책감 때문에 막 죽고 막 낙심하고 그렇게 가지 않아요. 실망으로 좌절로 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에 넘치면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도록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저는 이 찬송 이 대목 나오면 참 좋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찾아오셨고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고 성령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370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땅 끝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아멘.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내가 율법으로 내 의로 해보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 이 시간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토해요.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그 은혜, 그 사랑, 그 복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소서. 이제는 그 뜻대로 살아가시고 이제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한 용서를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구원의 사건인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성령의 뜻대로 영접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